세계 2차 대전 당시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이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는 그가 정권을 차지했을 당시 수많은 독일 국민들이 그의 의견에 동참했습니다. 그의 의견에 따라갔고요. 그의 끔찍한 그 계획과 아주 잔혹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 아돌프 히틀러가 계획했던 그 수많은 계획들, 열종인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계획에 사람들이 동참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많은 돈을 가졌는가? 그가 강한 군사력으로 사람들을 억제했는가? 아니요. 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로써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의 불꽃을 다른 민족들에게 쏟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아돌프 히틀러의 그 모습과 그 행실을 보면요. 그는 뭔가 항상 움츠려져 있고 뭔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말솜씨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고 마음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마음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까지 아주 그 모든 그 히틀러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그의 의견에 수긍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1,100만 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죠. 말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 무기보다 말이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이 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떨리고, 그리고 저도 그 말에 대한 설교를 듣다 보면 앞으로 말을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을 조심하는 게 가능한가요? 말을 조심해야지 생각하면 이 말이 잘 길들여져 나오나요? 오늘 이 설교 본문 속에서는 말을 절대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감정이 복받쳐서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아예 무건수행하며 살아야 되는가? 아무 말도 없이. 아마 말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수많은 생각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포인트만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로써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점과 원인들을 다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성도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실천적인 권면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 쭉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3장은 이 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고와 권면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처음 시작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 이 가르치는 직분을 선호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길 원했습니다. 뭔가 누군가의 리더의 자리에 오르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들은 선호했지만, 사람들 앞에 서서 앞장서는 것을 선호했지만 그 말의 영향력까지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부족한 소양과 자질로 인하여 또 본이 되지 못함으로써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가져야 하는 그 책임감을 3장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비유가 가장 무섭게 정말 두려움으로 다가올 정도로 무섭게 와 닿았습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번 불을 피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뭐 고기를 먹을 때나 이런 숯 말고요. 이렇게 낙엽 모아서 이렇게 불장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불장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가을 되면 이 낙엽들이 모이면 이렇게 작은 성냥이나 이렇게 불 한번 탁탁 대면 화르륵 하면서 순식간에 불타오릅니다. 뭐 수많은 산불들도 이 작은 담배 꽁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불태우듯이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자신과 상대방과 공동체 전체를 불태울 만큼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누군가를 때리면, 뭔가 누군가를 때리고 다치게 하면 같이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됩니다. 뭐 다리가 부러지면 깁스를 하면 되고요. 이게 생채기가 나면 데일밴드를 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요,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다시 마음이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향한 칭찬이 기억에 오래 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향한 상처 준 말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나요? 대부분 상처 준 말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뭐 누군가가 아무리 오연아, 저희 어머니가 제 얼굴 보면서 오연아 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오연아 너가 제일 잘생겼어, 너가 짱이야 라고 말해도 친구가 옆에 와서 오연아 네 얼굴은 긁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긁는 것 같아 라는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누구나 그런 거죠. 제가 인격이 아직 다 자르기 전에, 인격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제가 청소년기 시절에 아주 나쁜 장난을 쳤는데요. 어떤 장난이냐면 저희 누나가 친구를 만나러 서울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씻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이렇게 옷을 제일 좋은 예쁜 옷을 입고 딱 나가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장난기가 이렇게 많아서 가지고 누나가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현관문으로 나가려는 순간 방문만 딱 열고 얼굴만 내민 다음에 오늘 화장이 별로고 옷도 별론데? 라고 하고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희 누나 마음 가운데 그 현관문을 재밌게 놀아야지라는 마음이 나올까요? 아니면 저 자식이라는 화가 있을까요? 화가 남아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거울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 거울에서 자신의 옷을 보겠죠. 옷이 별론가? 화장이 떴나? 이런 것들이요. 하루 종일 신경 쓰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배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 아주 화난 표정 아니면 무표정 얼굴로 이렇게 말해 본다고 생각해 볼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잠깐 이야기 좀 나누시죠. 찬양에 집중이 되나요?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머릿속엔 왜 화났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그런 말이 계속해서 오래 기억에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망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된 말은 삶까지도 망가뜨립니다. 흔히 아이들이 커갈 때 부모와 가족과 친구들에게 들은 그 모든 말들로 자아상이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수없이 아이들을 향해 넌 못해 라고 그렇게 그 말을 듣고 큰 아이는 커서도 그 어떤 것도 자신감 있게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말은 한 사람의 예배, 그 삶, 더 나아가 가정, 관계 그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까지 한다라고요. 우리는 가끔씩은 편하게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까먹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말로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이런 악한 말들만 쏟아내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제 얼굴의 생김새에 대해서 얘기 잠깐 했지만, 여러분 제 얼굴의 생김새가 좀 어떻게 생기나요? 말도 쉽게 못 걸 만큼 차갑게 생겼나요? 아니면 누가 봐도 말을 쉽게 걸 수 있을 만큼 생겼나요? 네, 조금 그냥 이렇게 눈도 작고 이렇게 순둥순둥하게 생겨서
친구들이 좀 장난도 자주 쳤습니다. 뭐 그래서 가끔씩은 친구들이 말을 세게 할 때가 또 있었죠. 뭐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그 모든 말들을 그냥 크게 상처받지 않고 쉽게 쉽게 넘겼습니다. "오연아 뭐 너 이래, 너 이래.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넘기는데 가끔씩은 저도 마음이 어려운 날들이 있잖아요. 가끔씩은 나도 속상한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떠한 말이 다가오면 그것을 평소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해요? 그 친구가 받아친 만큼 더욱 강한 말로 받아치려고 합니다. "야 너 왜 그렇게 말하냐?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저에게 역정을 내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좀 예민하다. 너 왜 그러니?"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실수를 안 저지르는가? 저 또한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어. 어떤 친구가 갑자기 할 때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급발진해? 너 왜 이렇게 갑자기 세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관계들을 생각해 보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상대방의 기분이나 마음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길 바랐기 때문에 "나는 평소와 같은 말을 던졌는데 너가 이상한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 배우자 아니면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굳이 내뱉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게 되는 걸까요? 결국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나의 감정이 해소되지 않아서 아닌가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내 감정이 해소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를 보고 화가 났을 때 이 말을 쏟아내야지만 '그래 이제 해야 할 말들을 했다.'라는 마음들이 드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나의 마음만 헤아리고 있는 모습들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쏟아내고 나면 나의 마음은 괜찮나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나요? 아니요. 상대방도 나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되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건 좋죠. 누군가가 나의 그 자존감과 어떤 것들을 건드렸을 때에 "그건 아니야."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실험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자녀와 배우자를 두고 이런 그 어떤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프로인지는 기억하지 않지만 맨날 게임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네. 준상이가 눈이 맞췄네요. 네. 맨날 게임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하루 종일 게임하냐? 너는 왜 집에 오기만 하면 게임하냐?"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실험에서 어떤 말을 하면 사랑의 말을 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 하루 스트레스가 많았구나. 오늘 하루가 힘들었구나. 게임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해소하는구나. 그래, 그래. 고생 많았다. 게임 더 하렴. 엄마가 컵라면이나 갖다 줄까?" 그렇게 하고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이젠 그 말에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을 같이 섞어 놓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아들과 내 자녀의 건강이 걱정되니 몇 시간만 하고 잤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처음 한 날 통했을까요? 아니요. 새벽 2 시까지 하죠. 근데 그 말을 한 달, 2달 이렇게 쌓여 가니까 스스로 눈치를 보고 크고 자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왔을 때 "아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당신 빨래 좀 이렇게 해."가 아니라 "여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안아 주고 뭐 월급하면 여보가 고생한 이 월급 내가 지혜롭게 잘 사용해 볼게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라는 그 말들을 계속해서 하니까 이 남편 아니면 이 아내가 집에 돌아오는 그 발걸음들이 가벼워지고 이 자존감이 으쓱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헤아리는 말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감정 중요하죠. 하지만 '아 오늘 하루 힘들었겠구나.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구나.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하는 마음과 그런 생각과 자세들이요. 그래서 나 중심적인 생각과 말들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다른 말과 이야기들로 나의 삶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동생이 결혼한다고 해서 청첩장 모임에 갔습니다. 청첩장 모임에 가서 뭐 저도 모교회 동생들이 있으니까 교회인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산대, 누구는 이렇게 산대, 걔는 아직도 이렇게 산대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말을 이렇게 주고받다가 어떤 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그 친구랑 좀 이것저것 부딪힌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걔는 아직도 그래? 걔는 왜들 그러냐?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고 그 친구에 대한 이렇게 불평들을 하다가 잠깐 나가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이 찬바람을 쐬니까 머리가 창 하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지? 내가 왜 그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지? 내가 왜 다른 사람의 그 가십거리들을 왜 이야기의 소재로 삼았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나의 마음간의 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더라고요. 아니면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 나도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였더라고요. 오늘날에는 이 말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세상 속에서 수많은 악플과 가십거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말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죠. 댓글로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말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말은 내뱉는 순간 화살과 이 총알과 같이 정확하게 상대방을 피격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하지 않았을지라도 돌고 돌아서 무조건 상대방을 맞추게 되죠. 나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즐거움으로 삼기 위해서. 하지만 무엇이 되었든 우리 안에 결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항상 인지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나? 내가 이걸로 나의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로 나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로 뭔가 나의 즐거움을 채우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얘기들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맞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를 정말 화나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정말 화나게 하는데 저 사람에게 심한 말을 쏟아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오연아, 가장 강한 말로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응징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한 사람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속 편하게 다 이야기하렴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100번을 물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더 무서운 단어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들은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답하기 시작하면요, 하루에 할 수 있는 말들이 없어집니다. 한번 제가 연습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 이야기에 동참하기 싶어도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 다른 이야기 해도 되나?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말은 그래, 너 짱이다, 이런 말밖에 할 수 없거든요. 몇 번을 삼키고 생각하며 말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훈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재미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 가운데 소외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말로써 맺는 악한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훈련되어집니다. 말을 삼키는 거요. 답답함을 하나님 안에서 해소하는 훈련,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훈련,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화평의 씨앗을 심는 훈련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이 말은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생각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떠한 말을 해야 옳은 걸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모든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동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조차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화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엄마가, 아빠가, 나의 배우자가 교회 아무리 화가 난 표정으로 교회를 갈지라도 돌아올 때는 예수님의 얼굴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사랑의 말과 그 모든 행동으로서 그 선함을 끼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중심에 대해서 떠나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이야기들로 나의 삶을 채우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 앞서 말한 이 두 가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11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야고보서는 선한 말을 하는 입에서 악한 말을 함께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모든 말은 선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쭉 내려가다 보면요, 야고보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위로부터 난 난 지혜는 화평하고 광명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는 자라면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열된 항목들 중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나요?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저는 이 나열된 항목들을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떠올랐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희락과. 즉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시는 마음에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때 이러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는 것을 떠올리자면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저희가 최근에 마지막에 끝맺은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시작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에 관련된 본문을 쭉 찾다 보니까요, 그전에는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만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구절 중에 이런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들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술이 처음부터 선하였는가라고 한다면 아니요. 그들은 자신들의 높은 자리를 주장하는 입술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누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느냐,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던 입술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입술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사랑하겠노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던 입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입술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때는 그냥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었죠.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라는 말들이요.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는 이제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처음 맞이했던 위협보다 이 재판장 앞에 섰던 그 두려움이 더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니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자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가지고 그 입술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통용하였고요. 서로 구제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언어의 습관입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아니라 사랑과 하나됨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언어들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당연히 나를 화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나는 선하게 하지만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옛날에 편의점에서 일을 했을 때에 속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찾았습니다. 이거 있어요? 아, 손님 죄송합니다. 이 물건은 지금 다 품절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면 입구에 있다고 왜 적어놨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은 좀 넉넉하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카운터에 있는데 또 이제 물건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에서 네,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계산을 도와줘야지. 그럼 나 혼자 계산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삑삑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삑삑삑 찍고 있는데 편의점 봉투를 사야 됩니다. 요즘에는 공짜로 줄 수 없어요. 편의점 봉투를. 그래서 봉투 필요하신가요? 봉투는 100원입니다. 봉투 필요하신가요? 라고 하니까 당연히 봉투가 필요하지. 이거 어떻게 들고 가요? 내 손으로 들고 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봉투 100원입니다. 네, 그래서 삑 찍고 이렇게 담아드리고 이렇게 갔는데 계속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말을 저렇게 하나? 이렇게 말을 저렇게 하나? 그러고 나서 알바를 끝나고 금요 철야 예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금요 철야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 속상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것들 때문에 속상해요. 근데 그거랑 겹쳐서 모든 삶의 모든 행동들이 연결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고 악하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 제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나의 상처받은 마음은 어디서 회복되어야 하나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누구를 풀어주냐, 예수님을 풀어주냐, 바라바를 풀어주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위에 올랐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험하고 악한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그 모든 말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그 몸과 마음이 찢기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헤아리고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떠올리니까요, 나의 상처받은 그 마음들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말을 쏟아낼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군요. 사랑하는 오연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가 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저 또한 그 주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저입니다. 저를 향한 설교이기도 해요. 신방을 하며 설교를 하며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려움으로 다가가지는 않을까? 나의 말이 상대방의 상처로 다가가지는 않을까? 나의 말이 잘못된 정보와 의미로서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끊임없이 읽어보면서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서 선한 입술의 열매만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안개교회 성도님들,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또 말을 통해서 어떠한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상대방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말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입술에 선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싶은데요. 항상 말에 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제 연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부모님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청소년부 아이들과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감정이 끌어와서 뱉었던 수많은 말들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부모님께 어떠한 말들을 하고 있었는가?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고, 나의 배우자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로서 상처를 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입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딱 하나 들었던 생각은요, 주님, 그래서 나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안을, 나의 삶을 가득 채워주셔서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모든 말들이 악한 말들과 상처 주는 말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아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장 먼저는요,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고백하였지만 나의 모든 입술과 말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향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말로 다른 이들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거나 어려운 마음을 안겨주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입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말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 묻고 답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일상의 틈 가운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나의 모든 입술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그 복음만들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입술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기도 하지만 주님, 가끔씩은 나의 말들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주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의 즐거움과 나의 가식거리게 삼기도 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어쩌면 나의 입술 가운데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입술 가운데 악한 마음과 악한 죄악된 것들을 쏟아내고 있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그 모든 입술을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악한 입술을, 나의 악한 모든 마음들을, 연약한 그 모든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입술과 말들이 오늘 주님만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이 향해 있다면, 나의 모든 말들로 인하여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체험을 받고 있다면, 주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의 즐거움을 삼고 있었다면, 주님, 그 모든 말들로 인해 나의 모든 어려움들과 해소하고 있었다면, 주님, 그 모든 마음들, 그 쏟았던 그 모든 말들을 주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나의 모든 말들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말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묻고 답하며 행동하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모를 말을 하기 이전에 주님 한 번씩 멈춰서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생각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날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배우자에게 악한 말들과 나의 자녀와 아니면 나의 부모와 내가 속한 모든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감정으로 쏟아낸 모든 말들이 있었다면, 내가 상처된 말들을 쏟아내었다면, 어쩌면 나도 모르게 생각을 거치지 않고 거친 말들을 쏟아냈던 그 모든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처받은 모든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들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이제는 나의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주님, 나의 마음대로 욕심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그 뜻을 구하며 주님, 선포되는 그 모든 말들이 주님 사랑의 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언어의 습관들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입술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나의 입술 또한 복음만을 증거하고 선한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나의 노래할 이유 되실 그 주님만을 주님,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답답함,
공허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 그 모든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주시고 가정과 직장 속한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의 말, 화평의 말, 온유의 말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모든 입술의 열매를, 입술의 씨앗을 통해서 모든 자리 가운데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입술을 주님 주장하시는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수많은 악한 일 말들을 맺을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나의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나의 악함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 내가 오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 제자들이 자신의 높은 자리만을 주장했던 그 이슬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입술들이 주님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만을 증거하고 선한 입술의 예매를 맺었던 입술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주님 나의 입술 또한 그런 입술로 변화되어지는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마음까지 찾아와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이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오교함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 화합을 이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과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모든 말들을 통하여서 사랑의 열매, 성경의 열매, 온유의 열매, 주님 인내의 열매, 화평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입술과 우리의 마음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어쩌면 내 안에 있는 답답함이 있습니까? 주님 어떠한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이 있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 말을 알면서 채워지는 그 모든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쏟아냈던 수많은 거친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들을 헤아리고 그들의 사랑으로 품고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주님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모든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쩌면 모든 관계질 가운데 나는 선한 말을 하지만 나를 향해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 상처받고 아프고 괴로운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그 모든 다치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님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속한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의 말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당신이 오늘 최고야. 당신이 오늘 최고야. 오늘 하루 어려웠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모든 말들과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고 공감을 하는 모든 말들과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 모든 말들과 더 나아가 그 모든 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선한 영향을 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나의 입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수없이 조심해야겠다. 수없이 다짐하지만 주님, 나의 감정을 따라, 생각을 따라 악한 말들을 쏟아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말로써 나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우리가 곱씹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았던 마음들, 무너졌던 마음들, 공허한 그 모든 마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입술이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입술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그 마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수없이 묻고 답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그 모든 마음들,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말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언제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며 성령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입술과 삶을 주님께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더 고백하고 싶은데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내가 그 길 따라가겠노라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모습과 선한 말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알아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거친 말들을 쏟아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선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는 모든 노래가, 모든 주님의 향한 고백들이 상한 영혼을 일으키는, 상한 영혼을 위로해주는, 상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득 담아 사람을 살리는 노래 고백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삶의 하늘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많은 말을 하고 듣고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할 장소가 이 교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선한 열매만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함을 하나님 안에서 해소하는 훈련,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훈련,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화평의 씨앗을 심는 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닮아가며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모든 말을 통해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상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그 우리의 모든 말과 선한 말들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끝까지 달려나갔을 때 언제나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교회 공동체를 두고 함께 다시 한번 주여 목회 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객가수로 사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가 교회라는 이 한번 가운데서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했으니 많은 말을 하기도 하는 공간이 이 교회의 일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그 말씀 우리가 한 사람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함을 하나님 안에서 해소하는 훈련,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훈련,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화평의 씨앗을 심는 훈련을 이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소홀히 하지 않고 끊임없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생활 달려가는 것 가운데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마음들이 있었다면, 누군가의 상처를 준 경험이 있었다면, 주님, 오늘 시간 그러한 모든 경험들과 생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상처를 받은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안에 역되어 주시게 해주시고, 상처를 준 모든 말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우리의 모든 말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든 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하는 맺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이 말을 통해 본인의 승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쏟아내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쏟아내는 모든 말들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말들이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선한 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지체를 통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모든 말들과 소망을 품는 모든 말들과 사랑에 대한 마음과 주님 담대함의 모든 말들을 이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모든 있을 가운데 나 이것 때문에 어려워, 나 이것 때문에 걱정돼, 이것 때문에 참 못 이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인도하시니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 기쁨으로 살아가, 감사의 모든 말들과 기쁨의 모든 말들과 소망의 모든 말들을 쏟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영혼을 살리는 모든 노래와 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그 모든 어려운 마음들 주님 위로하는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일으켜 세우는 모든 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게 오늘도 내게 말씀하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고 말아가는 주님, 그
네가 동행하며 그렇게 말하는 주님, 그런 모든 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교회라는 이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공동체가 교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믿는다 말하지만 주님, 이 믿음 생활 속에서도 상처를 주기도 했던, 받기도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만 희생하고, 한 사람만 아파하고, 한 사람만 눈물 흘리고, 한 사람만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치열하게 희생하며 함께 선한 열매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동체, 서로를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 서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더욱더 구별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염려들이 터져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누구 향한 비방의 말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들을, 기쁨과 감사의 말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와 금신들을 말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노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모든 고백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끼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들을 통하여서 상한 영혼을 위로하고, 상한 영혼들을 일으키고, 그 모든 말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가정과 직장과 속한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 되어주시고, 영원한 구원 되시고, 영원한 사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 개인의 어려움과 걱정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지체가 있다면, 아프게 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들을 더욱 생각하며 떠올리며 품으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